인사 나눕시다. 우리 교회 인사법으로 당신 멋져 오예 시작. 당신 멋져 오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긴 밤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작가 콜렐리오스 라이온이라는 사람이 5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투병 중에도 매일 아침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그런 그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렇게 묻자 이 라이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는 새날을 맞을 때마다 5가지 기쁨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내가 지금 작품을 쓸고 있는데 그것이 탈고한 것이 감사하고, 네 번째는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시니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의 5가지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늘 나의 가까운 곳에 함께 계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빛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이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 빛이 더 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김 집사님을 보더라도 죽음 앞에서 빛이 더 나셨고, 또 그 생애 자체가 다시 부각되는 그런 생애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실상을 발견하기가 어렵지만은 이렇게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과연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할 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그 신앙의 진위가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여러분들 절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그거 아니에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달음.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봐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남이 볼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아무리 감사할 것이 많아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 세상 살면서 나의 재주와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산다고 호언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나는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어.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아, 세상은 나의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은 나의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은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굴까?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이 정도로 사는 거야. 또 두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상반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상반기를 지나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저 그동안 야, 세월도 빠르고 참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많이 하지만은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너무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주실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나 힘들면 감사보다도 더 불평이 나는 것인데 바울은 선교하다가 선교지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배고픔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과연 바울의 감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건 쉽지가 않아요.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감사할 일인데 내게 힘들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환난과 핍박에 내가 직면해 있을 때 정말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과 환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내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장차 많은 어려움이 올 거다. 환난이 올 거다. 핍박이 올 거다. 근데 과연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예고한 대로 지금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매를 맞았어요. 또 파선의 위험도 당하기도 하고요. 배고픔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받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불평, 불만이 나와야 되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고난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사회에서의 그 고난 이상으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도 정말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역경이 왔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역경이 오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준비했는데 대학 입시에 낙방해서 다른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학급에 있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다 합격했는데 지만 떨어졌어. 자기만 떨어졌어. 그럴 때 룰루랄라 하고 아이고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또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직장 동료들은 다 승진을 하는데 나는 맨날 말단 평직원이야. 승진도 안 돼. 심지어는 취업도 못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 그런데 룰루랄라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업에 대박이 나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했지만은 사업을 했는데 그냥 사업이 다 망조가 되고 망하게 됐어. 부도가 날 직전이야.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 입시에 합격한다든지 취업을 하고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을 친다든지 그래서 돈이 막 벌려지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큰 벼슬을 차지하고 큰 지위를 받았다든지 그래가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됐다든지 이럴 때 그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도 불평한다. 그거는 아니지. 그럴 때는 다 감사할 수 있어. 근데 그와 정말로 다른 환경이 내게 주어졌을 때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질병 가운데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았어요. 우리 김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건강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 집사님 돌아가시게 됐다고 내가 이독하다고 했을 때 다 깜짝 놀랐다. 이번 주일날 그렇게 얼굴이 좋으시고 그렇게 밝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막 그러셨잖아요. 다 그래. 여러분들 교회 먼저 오시면 4층에 먼저 들리셔가지고 제 방을 두드리고 목사님 제가 교회 왔습니다. 인사하고 가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은 매주마다 제 방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셔서 한참 동안 둘러보시고 목사님 잘 계셨냐고. 내가 항상 덕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컨디션 좋으십니까? 운동하셨습니까? 운동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항상 그랬죠. 이왕 내가 이거 원치 않는 질병 찾아왔는데 나 마음 편하게 해주시려고 뭐 친구 삼아 갑시다 이거. 그 질병 그거 친구 삼아 갑시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뭐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간다고 하더라도 친구 삼아 갑시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웃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쪽으로 가면 되고 그렇게 결정하면 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개처럼 뿌옇고 안개처럼 뿌여가지고 보여지지 않을 때 정말로 식별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개가 앞을 가려서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핍박과 환란에 직면해 있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고 안개가 앞을 가리듯이 하나님의 뜻이 전혀 몰라가지고 답답해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감사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질병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중에서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나가서 대박을 치고 돈이 막 들어올 때도 감사하고 아니면 부도 직전에 놓이게 되고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불평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먼저 내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져야 돼.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 불평이 나와요. 자, 불평은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하면 불평이 내게 없어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 시편 37편 7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이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도 철야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을 공부할 때, 시편을 묵상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누가 이 시를 썼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시편 37편은 누가 봐도 다윗의 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이 다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윗의 시지만은 누가 그 시를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시를 쓸 때 그 주인공이, 그 시편의 저자가 이 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시를 이렇게 써내려갈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시를 쓸 때 아무 시상도 없는데 시를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를 쓸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생에서 가장 힘들 때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누가 뭐래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철병거가 있고 철기 무기로 다 최첨단 무기로 다 무장한 나라였어요. 더군다나 그 블레셋 나라에는 거인족들이 많았어요. 거인족들.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인데, 골리앗 같은 장수가 수도 없는 거야. 구척 장사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쳐들어오니까 말이야, 그때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인데, 사울왕하고 막 군대들이 고개는 머리 쳐박고 막 땅에 쳐박고 엉덩이만 드러내고 벌벌 떨고 있어. 임금부터 시작해서 군대가. 그러면 그런 군대 가지고 어떻게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점심 식사, 아버지가 니네 형들 군대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그랬던가. 점심 사가지고 왔어요. 와보니까 가관이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군대가 땅에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는 하늘을 향하면서 벌벌 떨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옷을 찢으면서 이 할례 받지도 못한 이 인간들에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왕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저 골리앗 장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보니까 아직도 손톱이 뽀송뽀송한 소년이야. 아니 저 민우 같은 애가 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다윗의 목을 쳐오겠습니다 하면은 나라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야, 너가 골리앗의 목을 베온다고? 너가 만약에 네 말대로 골리앗의 목을 베온다고 한다면 내가 네 장인이 될게. 내 딸 줄게 너에게. 그 약속을 한 거야. 아싸! 나 이제 임금님의 사이가 된다. 막 그런 마음도 있겠지요. 그래가지고 나 나가겠습니다. 야, 근데 걔가 보니까 구척장사고 이 창이 있는데 이게 배틀채와 같다 이거. 얼마나 큰지 이거 거기에 걸리면 다 죽는다. 그리고 방패든 자들이 뒤따라오는데 이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내 갑옷을 벗어주고 내 칼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싸우라. 그거 한번 입혀줘 보십시오. 하니까 여러분들 사울왕은 기골이 장대하면 엄청 키가 크고 멋있는 분이야. 다윗은 쬐까만 사람이야. 그 더군다나 소년 시절이잖아. 임금에 입혀준 갑옷이 맞겠어요? 그 칼이 뭐 이게 익숙하겠어요? 이렇게 걸어보니까 띠뚝띠뚝 하면서 이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칼도 막 질질 끌고 다닌 거야.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내 전쟁 못 하겠습니다. 그럼 어떡할래?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벗어놓고 옛날에 양칠 때 가지고 다니던 작대기가 있어요. 작대기. 몽둥이죠. 지팡이.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흔히 보이는 물맷돌 5개, 돌멩이 물맷돌 5개를 딱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 왕이
야, 너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있겠냐? 내가 볼 때 이길 수 없다. 아슬아슬아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 싸워보겠습니다. 딱 골리앗 장소 앞에 서니까 골리앗이 비웃는 거야. 야, 내가 개새끼인 줄 아냐? 어떻게 몽둥이를 가지고 내게 오느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눅 안 듭니다. 골리앗 장소 앞에서도 주눅이 안 들어. 너는 칼과 잔탄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내가 오늘 너의 목을 쳐가지고 저 새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줄 것이다.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리고 물맷돌 하나를 해가지고 탁 던지는데, 그거 물맷돌 묶어가지고 던지는 거 목사님이 지금 내 사무실에 있어요. 이게 회전력이 엄청 나오는 거야. 탁 돌려가지고 탁 던졌더니 갑옷으로 완전히 골리앗 장수가 무장을 했는데 여기 투구를 쓰고 여기 이마가 조금 나와 있어요. 이마. 거기를 어떻게 거기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회전이 빠른 그 돌멩이가 날아가 가지고 골리앗의 이 이마를 뚫고 들어가 버린 거야. 아무리 골리앗 장수가 대단한 장수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군대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야, 골리앗이 쓰러졌다. 딱 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딱 밟고 목을 딱 쳐버립니다. 그리고 목을 쳐들읍니다. 군대가 사기가 막 올라가지고 그 전투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야. 근데 한 번은 또 전투에 가서 승리하고 오니까 뭐라고 하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하고 여인들이 막 개성가를 불러주는 거야. 막 군마를 타고 막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가 사울왕이 들렸단 말이야. 야, 이 나라의 주인은 난데 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야. 여러분들, 권력은 형제도 나눌 수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은 나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이지만은 이걸 가만히 안 두면 안 되겠다 하고 군대를 풀어서 그때부터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궁궐을 비우고 나와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수도 없이 한 20번 이상을, 20군데 이상을 피해 다닙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쓴 거야. 어? 이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어진 환경이나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투덜거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감사를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늘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삶을 누리게 됐던 것을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불평하는 인생을 살고, 믿음이 있으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원망과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 감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밤낮 불평만 하다 보면 받을 복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의 것을 빼앗고 나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어떻게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그는 먹살이라도 잡고 막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나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경험으로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나팔을 불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 줄을 쳐놓으십시오. 범사라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 보니까 엔판티라는 말이에요. 엔판티.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시간에 모든 일에 그런 말이야. 모든 시간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이야. 범사라는 말은. 예?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을 읽어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예, 지금처럼 맥주 감사제를 드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간, 모든 일에 매일 매 시간마다 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웃을 때도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생의 모든 때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되돌아보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은 내가 슬프고 내가 참 가슴 아프고 내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은 되돌아보면 다 감사할 일이야. 지금 내가 웃을 때지만은 항상 내가 웃을 일만 있는 게 아니야. 힘든 일도 또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들이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생활,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지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지 제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탁월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상하게도 어떤 순간에도 그들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부터 5절까지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말세에는 감사가 사라진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여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흐름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감사는요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감사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클로스비라는 그 유명한 분이 이분은 작사자인데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르는 찬송 중에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시가 많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 누가 지었습니까? 크로스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누가 지었습니까?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졌어요. 근데 옛날 어릴 때 식모가 얘를 보다가 식모의 불찰로 눈을 잃게 됐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매일 성경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준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하고 한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감사함으로 축복을 심게 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감사를 자꾸 해야 될 이유는 앞으로 내가 자자손손이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두고두고 거두게 돼 있어요. 자, 신명기 16장 15절을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년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먼저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 영국에서 국교회의 그 탄압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감사 예배예요.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난 후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조상들,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미국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꾸어주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모든 일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모든 일에 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핍박과 환난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역경이 있어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안개처럼 뿌옇게 보여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일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하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을 심는 것으로 알고 모든 일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 생활에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모든 일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감사만 있는 천국, 그곳에 내가 이르게 될 겁니다. 지옥은 불평만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훨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삽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젊게 삽니다. 젊어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을 감아 보실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죠?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지내오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많았을까요? 근데 금방 상반기도 지나갔어요.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빠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고 살기로 결단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